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삶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에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순 조금 넘어서였었던 것 같은데요. 양천경찰서 신우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그 구역에 보안 절차를 다 마치고 들어갔더니요, 철창이 나타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울그락불그락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 계실 줄 알았어요. 몸에 문신도 가득하고 뭔가 당장이라도 제 멱살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거기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저도 모르게 하고 갔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너무 선량하고 평범하고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실 것 같은 그 누군가가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저를 인도에서 가주신 양천경찰서 경목님께서 혹시 목사님 방문해 주셨는데 기도 받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들라고, 세 분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절창이 한 5칸 정도 있었는데요. 2칸은 비어 있었고 3칸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 칸에 한 분씩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가장 왼쪽에 계셨던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너무 평범한 모습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평범한데 어떻게 여기에 와 계시게 되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그분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앞으로 죄 옆에도 가지 말고 죄를 미워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시라고, 그리고 꼭 교회를 가시면 깨끗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 교회는 목동 성당 앞에 있으니까 저에게 오셔도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머지 2분은 기도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만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께 다가갔는데요. 기도해 드리려고 그 철장 사이로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딱 잡았는데 엉엉 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놈의 술이 왼수입니다. 제가 술 먹고 술 취한 김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 아내가 많이 아픕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 어떡합니까? 제가 도와드릴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범한 것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이 시간이 단순한 일상에서의 단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상을 잠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누릴 아름다운 관계, 여러 행복들, 그것으로부터의 단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요청한 대로 아내분을 위해서도 기도해드리고, 또 경찰서를 통해서 또 여러 주민센터나 이런 손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앞뒤도 잘 모르겠는 위로를 제가 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고 꼭 새 삶 사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용서의 하나님을, 또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났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내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셨을까? 그 단절된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또 아프신 아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며칠 동안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돌보아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 멀어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오늘 말씀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의라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무능함을 넘어서는 구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 그 원인은 사람의 죄성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성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죄를 계속 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결국 복음을 주신 이유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도 그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최종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이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을 100% 대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가장 가까이 이르며 살아갔던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세요. 그 아름다움이 피조물에 배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특별하게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닮아서 따라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하나요? 주신 모든 자유를 누리죠. 맛있는 과실을 따먹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아담 가까이에 나타나는 그곳에서 아담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거닐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담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피조물들을 사랑합니다.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간직하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다스려야 한다고, 잘 보존해야 한다고.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이 하는 일들에 동참하고 그 모습을 닮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습의
한 표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풍성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천국에서 마주할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계시록이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빛 앞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는 일은 아마 찬양하는 일일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아름다움을 보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봄을 알리는 신호가 주변의 식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제도 결혼 예식을 다녀오다 보니까요, 한강변에 산수유가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주일학교 찬양이 저한테 제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너는 꽃이야, 꽃이야. 아는 가사가 딱 요만큼밖에 없어가지고 이 가사를 무한 반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왜? 아름다우니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곳에 성도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태초에서 그 끝에 이를 때까지 성경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 순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저의 여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 중에 한 분, 저희 처 외할머니이십니다. 26년생이세요. 얼마 전에 97번째 생신을 지나셨습니다. 3월이 생신이시거든요. 주초에 처 외할머니를 뵈러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특히나 고마우신 이유는 저의 결혼을 강력 추진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저와 아내의 교제를 처음 아셨을 때 저희 장인어른은 그 첫 마디가 당장 내려와서 선바라였습니다. 고신축 목사님이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장로교 목사가 될 사람인 저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교단이 다른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선바라, 이게 첫 마디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 둘이 빨리 결혼시키라고 기도하시는, 늘 성전에 출입하시는 저희 처 외할머니께서 강력 추진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아주 큰 고생을 할 뻔했습니다. 너무 귀하죠. 저를 아껴주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근데 점점 기억을 잃어가십니다. 찾아뵈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설명합니다. 할머니 서울에 있는 손서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손서예요. 그러면 자녀는 몇이냐고 또 물어보십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10분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누구냐고 저한테 또 물어보십니다. 그럼 또 대답합니다. 근데 그 같은 질문에 반복해서 대답하는 것이 전혀 짜증나지 않아요. 그냥 저를 계속 나타내는 것이 즐겁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손서입니다. 할머니 혁이에요. 자녀가 몇이냐고 물어보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어린가 물어보면 대학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그 같은 대답을 반복하시면서도 잠시 물어보고 대답 듣고 그렇구나 기억하는 듯 하시다가 또 이내 성경을 읽으시고 쓰고 계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시는구나, 또 위로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이 있으면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이런 치매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지 못하고 이내 교만해지고 이내 자랑하게 되고,
사람이 이 바쁜 시대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물론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꿈을 실현하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분주함조차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정돈해야 하고,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을 또 버리고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늘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늘 삶을 돌아보면서 보게 됩니다. 괜히 바빠졌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일 하느라 말씀 읽는 일들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생겨나고, 기도 안 해도 큰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 뒤로 미루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치매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 치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그에 반응하는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나타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났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원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관계를 맺자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장 1, 2절의 말씀은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일어나야 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밝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시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땅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요. 그 하나의 중요한 모습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에덴 동산에 있고 천국 가야 있고 지금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시작과 결론을 보여주셨고, 시작과 결론, 그것에 일관되게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그것은 너희들이 감당할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너희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해야 하는데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옆에 붙여주신 가족,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보면서 그 영광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셔서 인간의 사랑으로도 치매의 증상이 있으신 그 할머니에게 계속 누구인지 나타내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함이 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어떤 죄가 있느냐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먼저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하나님의 평안인데 죄가 그것을 막는 것이구나. 죄에 대해서,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화목제물 삼으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음 주에 또 함께 이어서 나누겠지만 오늘은 일단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그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 영광을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어제의 신음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불러주실 텐데 하나님 그 영광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바람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바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바람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고백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에 우리가 거하며 즐거워하는 성도여야 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삶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